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시편 126편을 중심해서 마지막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오늘 성경의 5절과 6절 본문 말씀에 씨뿌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고단하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렇게 고단하고 힘이 드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수고로움을 하는 것은 나중에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올 때 그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수고로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 씨뿌림에 대한 비유, 나무와 열매에 대한 비유, 이런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시편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는가, 언제 기록했는가, 어떤 때, 어떤 심령,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알면은 이 시편의 말씀 우리에게 훨씬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이 성경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심령 안으로 옮겨지는, 심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모든 글을 읽을 때에도 그냥 글을 읽는 것과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누가 이것을 기록했는가, 언제,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알고 그걸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은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천양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또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 들어가는 것을, 끌려가는 것을 보고 있어야만 하는 그 부모의 안타까움. 우리나라의 그 6.25 전쟁이야말로 정말 차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비극이었었죠. 뭐 조선시대 때 그 전쟁에 우리가 보지 못한 전쟁이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는 거지만은 가장 가까이 6.25 전쟁은 이미 겪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 전쟁이야말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인류의 최악의 비극이죠. 젊은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내가 보고 있는 데서 포로로 잡혀 들어갈 때 그곳이 바로 라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라마에 집결해서 포로로 잡아갈 때에 부모들은 거기까지 가서 먼 발치로 내 자녀들이 잡혀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정말 이것이 비극인가. 또 조선시대에 최고의
전쟁의 비극은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정유재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의 비극은 조선시대 가운데 있어서 근대사에 있어서는 6.25가 있고 조선시대 때는 임진왜란과 그리고 7년 후에 정유재란, 이것이 조선시대를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나누는 하나의 분기점이 됐고 문화가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전체를 놓고 볼 때 임진왜란은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고 문화가 바뀌어졌습니다. 사회가 바뀌어질 정도로 아주 큰 전쟁이었습니다.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이 여러 책들에 나와 있는데 난중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저 난중일기는 이순신 장군이 직접 최선봉에서 적군과 싸우면서 기록한 그 전쟁 상황입니다. 난중일기는. 그리고 관료 입장에서, 정치인 입장에서 정치가가 기록한 징비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성룡이 썼죠. 유성룡 호칭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대감이 높은가요? 대감보다 더 높은 게 있나요? 당시에 영의정이었으니까. 유성룡은 제가 그 유성룡 사절을 갔을 때 유성룡 선생, 유성룡 씨 그러니까는 아신 분이 좀 존칭해서 높여서 부르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잊어버렸네요. 유성룡이 쓴 징비록은 관료의 입장에서, 정치가 입장에서 임진왜란을 바라보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간양록이라는 게 있어요. 간양록은 조용필이가 부른 게 아니고 쓴 게 아니고 간양록은 선비가 평민들 입장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7년 동안 보고 듣고 국민 백성들의 그 애환과 비극의 참상을 직접 기록한 그 책이 간양록입니다. 그 선비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이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간양록은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간양록에 보게 되면은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의 군인들을 많이 죽이면은 상을 더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 증표가 뭐냐? 귀를 잘라줬어요. 귀를 잘라서 소금에 절여서 본국으로, 본토로 보냅니다. 누가 귀를 더 많이 잘랐느냐? 그러니까 그 귀를 많이 자르기 위해서 군인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 일반 백성들까지라도 다 도력을 내서 귀를 잘랐어요. 한쪽만 자른 게 아니라 귀 2개를 잘랐어요. 여러분, 사람이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죽었는데 귀가 다 잘려나갔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흉측하고 얼마나 그런 모습이 내 자녀, 내 아버지,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이 그렇게 정말 그냥 죽은 것도 비극인데 귀가 다 잘려나가가지고 그 귀는 일본으로 다 그 소금 절여가지고 갔어요. 이런 참상들을 기록한 것이 간양록이에요. 그 선비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비극의 참상을 보고 차마 눈으로 눈뜨고 볼 수 없는 비극을 기록한 것이 바로 그 책입니다. 또 한 권의 책인데 쇠미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쇠미록.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설교를 이 내용 준비를 안 해서 제가 자막에다는 못 띄웠습니다만은 갑자기 이런 전쟁의 비극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근대사에 그리고 조선시대 때 비극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이 4권의 책이 있습니다. 쇠미록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 쇠미록을 기록한 것은 우리나라 그 도공들이랄지 선비들이랄지 글을 아는 사람들이 일본으로 포로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포로로 잡혀 들어갈 때 거기에서 고초를 당하고 거기에서 일본을 위해서 종이 되었던 그 상황을 기록한 겁니다. 일본에서의 그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서의 상황,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기록해 보니까 그 쇠미록은 정유재란을 중심해서 기록했어요. 일본에서 히데요시가 조선 군사들의 귀를 잘라와라. 그렇게 하니까 양민들의 귀도 다 잘랐어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의 고통이 더 가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민들을 많이 학살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공을 많이 세워야 전후에 상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근데 쇠미록은 이제 나중에 히데요시를 보니까 이 양민들 속에 이게 누구의 귀인지, 여자의 귀인지, 남자의 귀인지, 군인들의 귀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꿨어요. 코를 베어오라고 그랬어요. 코는 하나잖아요. 코를 베어오라. 근데 코를 베어올 때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수염이 있는 여기까지 이렇게 다 베어오라고 그랬어요. 코만 베지 말고 여기를 보게 되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코를 베어오되 입술까지 이렇게 윗입술까지 다 베어서 보내라. 그거를 쇠미록을 쓴 그 이름도 있어. 그분도 선비입니다. 일본에서 그 전쟁의 상황을 보고 기록한 것이 쇠미록이에요. 그걸 보니까 코를 베우는데 남자들 이렇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할 정도 개수를 세어가지고 농공 행상을 할 때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조선의 한반도에서는 귀가 잘려나가더니만은 이제 코가 잘려나가고 입술이 이 안면이 잘려나갔습니다. 이것을 쇠미록에 기록되어 있고 조선반대에 이걸 봤더니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제2의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내 이웃 형제 혈육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 코가 베어져 나가고 입술이 베어져 나가고 그걸 볼 때 차마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할 때 보지 말아라. 눈을 가렸어요. 그래서 그때 생겨난 말이 입이다. 그래서 귀 이자 코 비자를 써서 입이라는 말이 그때 나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도 입이 그러면은 보지 말란 말이에요. 징그럽다. 무서워. 무서워. 징그러워. 입이 그러면은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입이다는 말이 들었어요. 나는 입이라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니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책을 보고 글을 보니까 정말 이 전쟁의 비극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죽은 것도 억울한데 죽은 이후에 그 시신을 훼손한다는 것은 얼마나 제2의 비극이겠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말 거의 안 쓰죠. 여러분 입이라는 말 어렸을 때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이나 되신가? 예. 대부분 나이가 50, 제가 얼추 이렇게 보니까 50 약간 그 전후 이상 되신 분들은 입이란 말을 어렸을 때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20, 30대, 30, 40대는 그 입이란 말을 요즘 잘 쓰지 않으니까 입이다, 무섭다, 징그럽다, 보지 말아라. 그래서 눈을 가리우고 조선시대 가장 비극의 전쟁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그 비극, 이 비극을 알기 위해서는 전쟁의 최일선에서 장수가 쓴 글과 난중일기와 관료들이 본 입장에서 전쟁사를 보는 유성룡이 쓴 징비록과 그리고 일반 선비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그런 비극의 참상을 보고 기록한 간양록과 일본의 포로로 잡혀 들어갔다가 한반도에 다시 조선으로 귀국해서 글을 썼던 그 레포트, 썼던 쇠미록, 이 네 권의 책을 보게 되면은 전쟁은 없어야 되겠다. 전쟁은 얼마나 정말 비극인가. 6.25 전쟁은 우리 지금 현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이 현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말할 나이도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글로만 보더라도 치가 떨리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6.25 때도 미아리에서 바로 창동 넘어가고 그럼 바로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들어가 포로로 넘어갈 때 미아리 고개에서 삼양동인가가 있어요. 미아리 고개가 고개를 넘어갈 때, 지금은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가보면은 거기에는 그 굿하는 사람들이 원혼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 대나무가지에다가 빨강, 노랑, 파랑 깃발을 꽂고 점하는 점집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아마 많이 개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이제 창동을 넘어서 넘어가게 되면은 북한으로 바로 이제 포로로 잡혀 들어가죠. 거기에서 힘이 없으니까 지켜봐야만 되는 그런 정말 슬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쓸만한 젊은 아들, 딸들은 거기에서 포송줄에 묶어서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갈 때 거기에 모였던 곳이 라마입니다. 마태복음 1장인가 2장인가 라마에서 우는 슬픔의 소리 있죠. 라헬이 부르짖는 슬픔의 소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라마에서 슬픔의 소리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고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의 비극이 생각난 겁니다. 라마에서 포로로 잡혀 들어갈 우리 조상, 선조들이 포로로 잡혀 들어갈 때 내 아들과 딸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힘이 없으니까 그 비극이 얼마나 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읽으면 눈물이 납니다. 우린 정말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즐겁고 기쁘고 막 그 진취적이고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역사보다도 슬픔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 노래가 대부분이, 우리나라 민요를 보게 되면 전부 한이 담겨 있다라고 제가 전에 저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악은 전체적으로 한이 담겨 있어요. 우리 민요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일본에서 엔카가 들어와서 그것이 트로트시 이제 됐는데, 그거는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 좀 흥이 있고 육체를 즐겁게 하고 이런 음악의 유행들이 많이 있죠. 1, 2차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이 상이 이렇게 뭐 팔을 잃었다 할지 눈을 잃었다 할지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슬픔에 잠긴 전 세계가, 그때 팝이라는 것이 나와 있죠. 1950년대 멤피스의 출신 엘비스 프레슬리로부터 시작해서 팝이라는 파퓰러송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테네시주에 있는 거기가 세계 음악의 도시입니다. 지금 어려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는 사람들을 전쟁에서 장애를 입고 정말 시리에 빠지고 경제적으로 폐허가 되고 있는, 이렇게 정말 희망을 주고 뭔가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대중음악이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통적 음악은 전부 다 한이 서려 있어요. 항상 우울하고 암울하고 피해를 입어서 정말 그거는 담겨 있는 것이 많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430년 동안, 엄밀히 말하자면 430년 애굽에 있었지만 종살이를 한 것은 요셉의 30년을 빼면은 400년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종이 되어야 되고 자식도 손주도 종이 되어야 되고 종살이를 400년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자유를 얻어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때에 종살이에서 해방된 그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제일 기쁨의 순간, 한 순간을 말하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을 떠올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최고의 기쁨의 순간,
아마 우리 최 장로님이 최고령이시니까 최 장로님께서는 아마 그 해방받을 때 그 기쁨을 아마 제일 우리 교회 중에서는 제일 생생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해방받을 때 그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하셔서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쁨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저는 결혼할 때였어요. 5살을 살다 보니까 저는 결혼할 때 진짜 그때는 천사처럼 예뻤어요. 그래서 천사를 나도 이런 기쁨이 그 순간에는 있었어요. 예. 우리 경섭이 형제 한나 자매 잘 들어요. 우리 경섭이 이제 결혼할 때 얼마나 좋던지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셨다고 이렇게 시작을 하던데, 여러분이 살면서 기쁨의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여러분이 너무 기쁘다 보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렇잖아요. 그때 포로에서 해방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실실 웃잖아요. 뭐 좋은 일이 있어? 아니 말해봐, 좋은 일이 있어? 아니, 그래도 그냥 마음이 즐거우니까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그 다음에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은근히 그냥 흥얼흥얼,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 기쁨이 있을 때 흥얼흥얼해서 노래가 나오죠. 집구석에 지금 난장판이 되는데 저 미친놈이잖아요. 노래도 즐거움이고 기쁨이 있을 때 노래도 듣고 싶고 막 흥얼흥얼거리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뭐냐면 그냥 좋아요. 포로로 해방되었으니까 내 자녀들이 이제는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되고 내 손주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때 문나라 여러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더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고백이 뭐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의 고백이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기쁘다. 그냥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기쁘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러면서 5절과 6절에는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 전혀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이 뭐냐면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 말은 이제부터는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들어갔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들어갔었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남고자 하는 자는 이미 70년이면 이미 생활의 터전이 잡혔지 않습니까? 남고자 하는 자는 남지만 그러나 너희의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는 돌아가라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막 들떠있죠. 또 서로 말하기를 야, 너 여기 남을 거야? 아니면 갈까? 야, 우리 가자. 아니 나는 이미 여기서 뿌리 내리고 이미 사업도 있고 기업도 있고 나는 갈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내가 응원하고 언젠가 나도 갈 거야. 그러나 지금은 내가 못 가지만 갈 거야. 아니야, 나는 지금 당장 갈 거야. 하루 종일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릴 때 그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이 막 들떠 있었겠습니까? 가자 당장 지금 마음 변하기 전에 얼른 가자. 그래서 짐을 챙기고 해서 이역만리 땅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바벨론에도 남아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꿈에 그리던 고국 땅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말할 수 없이 기뻤어요.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니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고 우리의 집터는 이미 다 회파되어져 있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수룹바벨을 세워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또 에스라를 보내서 그들 어떤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무장하게 만들고, 느헤미야가 와서 또 그들을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성벽을 또 재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보내 지도자로 삼으셔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학개서나 느헤미야, 에스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건축할 때 녹록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정말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조그만한 아담한 성전 하나를 봉헌하는데도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쥐어짜고 우리가 한 20년을 고생했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한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한 20년 고생했지 않습니까? 이 빚 갚고 뭐도 하는데도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데 또 자기의 삶의 터전을 건축해야 되고 재건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고단하고 힘이 드는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수고로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침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고 성벽을 만들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서 오늘날의 예루살렘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야, 드디어 해방이다. 해방이다. 했지만은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참 암담하고, 현실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도 건설해야 되죠. 그들의 삶의 터전도 마련해야 되죠. 먹을 것도 구해야 되죠. 너무너무 막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시고 그들은 배웠던 기간이 40년입니다. 조선시대도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전쟁이 끝났어요. 야, 드디어 전쟁이 끝났다 했지만 주변을 돌아보니까 가족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현실은 암담하지 않습니까? 또 근대사에서 6.25가 끝났습니다. 6.25 끝나고 난 다음에 야, 드디어 이제 전쟁이 끝났구나. 현실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막막해요. 이제 이걸 일구어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는데, 이제 우리 현실을 보니까 우리가 일구어야 될 것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시편 126편은 우리의 신앙의 전체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쳤고 우리의 해방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꿈을 꾸는 것과 같았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되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할렐루야, 기쁘도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의 수고로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막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너무너무 기뻤고,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도 흘리고 정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방언을 말하게 되고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후로부터 수십 년 동안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때론 정말 금식도 해가면서 때론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참아가면서 헌신하고 사역하며 내 믿음을 키웠던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수고로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서 승리를 했던 패망을 했던 전쟁이 끝났어요. 그렇지만 승자도 패자도 재건을 해야 됩니다. 승자라고 해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전쟁을 끝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의 최고의 승전국
그 다음에 그 2차 대전을 통해서 최고의 혜택을 본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수십만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로 미국이 갑자기 급부상했어요. 대국 굴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20세기에는 대국 굴기의 나라가 미국입니다. 최고의 1, 2차 대전을 통해서 최고의 수의 혜택을 받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오늘날의 초 강대국이 되기까지는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고의 수혜국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승자도 패자도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의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도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될 때다. 수고로움을 해야 될 때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라. 울며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라. 나가는 자는 반드시 돌아올 때는 기쁨의 단을 가지고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여기서 안주하지 마시고 이제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수할 때 언젠가는 기쁨의 곡식을 단을 가지고 돌아와서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과 더불어서 정말 행복하고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 날이 올 것입니다. 농부는 참 지혜로워서 이 날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올해는 모두는 지혜로운 농부와 같이 이렇게 또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정말 수고로움을 통해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행복한 복된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내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렸으니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써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이런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